라오디게아 교회, 한번 따라합시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가 있었는데 지금으로 터키, 튀르키예입니다. 그래서 7교회,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다 터키인 튀르키예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교회인 저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크고 굉장히 재정도 안정되고 교회 규모도 커요. 저 건물을 보면은 그 예배당 안에 세례 욕조가, 침례 욕조까지 있었어요. 굉장히 크고, 그리고 참 부요한, 건물도 크고 교인 수도 많고,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마지막 교회는 굉장히 크고 부요한 교회였다. 왜? 그 라오디게아 도시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인천으로 말하면 송도 같은 곳, 우리나라로 서울로 말하면 강남 같은 곳, 그런 곳이에요. 부요한 곳에 교인들도 부요하고 교회도 헌금도 많고 교인 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도 잘 돼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듣기를 원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뭐가 문제냐면 15절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을 얘기를 하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지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아니 오직 하면 토해내겠다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토해내겠다. 교회인데, 성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극단적인 표현을 하셨어요. 이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 7교회 중에 극단적인 표현이 2곳이 나와요. 하나는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에베소 교회도 주님이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는 극단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토해낸다는 얘기는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아니,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하시냐.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교훈을 주십니다. 근데 이게 특별히 개인의 신앙의 열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신앙의 열심이 식어졌다든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문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선생님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영상도 하고 많은 봉사를 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관계예요. 주님과 나의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없이 교회 봉사할 수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 없이 11조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왜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지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근데 왜 주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자기 열심만 가진 거예요. 그런 열심은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뭐냐? 여러분, 20절에 보면은
주님과의 관계인 게 틀림없다는 게 나와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기서 두드리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세요. 두드리고 있는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2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세요.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주님과의 친밀성, 주님과의 향한 믿음, 소망, 사랑,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없이 열심을 낼 수 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주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문을 두드린다고 그러잖아요. 문을 열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주님과의 관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교회는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관계죠. 교회 다니면 교인들과의 관계가 있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는 목사님과의 관계가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야. 믿으시면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좋은 찬양 듣고 나도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예요. 그게 없이 그냥 예배를 드렸다, 종교 행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문에, 내 마음의 문을 노크하시고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님 앞에 주님께 드리는 거고, 헌금도 주님께 드리는 거고, 찬양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을, 여기 주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헌금 드릴 때, 찬양할 때 주님과의 만남, 그게 없이는 종교적인 행위예요. 그거 가짜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들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교회 건물도 크고 재정에 헌금도 많고 교인 수도 많고, 그런데 뭐가 없냐? 주님과의 관계가 없어. 주님이 문을 노크할 정도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없이 종교적인 행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러냐?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요, 그냥 네가 기도 말씀 생활 열심히 해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하고 주님 없이 성경 보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어디 있어요? 문 밖에 있어요. 아직도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문을 열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의 교제를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믿는다고 치고 그 다음에 봉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 그래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주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주님과 하나 된 삶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근본적인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주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어. 그리고 자기들이 부동산 동산이 많으니까 나는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17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말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진짜 부자예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나의 집에는 문제가 없다. 노 프라블럼. 나한테 문제가 없어.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 너는 눈 멀었다. 벌거벗었다. 그걸 알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전혀 반대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주님은 문을 두드리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나 사이에 하나됨과 친밀감을 강조하시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관심은 부동산과 동산에 관심이 있어.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문제가 없으니 기도 안 한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거지. 그 주님 뭐라 그러냐?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인간의 관점은 뭡니까? 나는 부유하면 돼. 부족한 게 없어. 그러면 문제가 없어. 기도 안 해.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 이 부유한 교회에 부유한 성도들에게 네가 실상은 부동산과 동산이 많아도 너는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5가지를 얘기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놀래 자빠질 일 아닙니까? 주님이 5가지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5가지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곤고하다, 가련하다, 이걸 다 합치면 불쌍하다 하는 거예요. 너 불쌍해. 부동산 동산에 눈이 어두워서 너 비즈니스하고 동산, 너의 집, 네 자식들 너 그거 신경 쓰는데 너는 참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아니 부자라고 그러는데 주님은 가난하다고 그러죠. 그리고 눈 멀었다는 거예요. 그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데 너 뻘거벗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평가와 교인들의 인간의 평가가 달라요. 우리는 좋은 직장 가고 동산과 부동산을 갖고 있고 그리고 내가 만족한 삶을 살면 부유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실상 5가지로 너는 불쌍하다, 넌 뻘거벗었다, 넌 가난하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 멀었고 뻘거벗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노숙자 아니에요? 노숙자. 주님이 얘기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부유한 게 아니라 넌 노숙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부족한 거냐?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다 벌거벗어져 있는 거예요. 다 궁핍한 거예요. 물질은 있을지라도, 너희가 부동산과 동산이 있을지라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너는 참으로도 불쌍하다, 너를 못 보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볼 때는 어떤가를 생각해 봐야 돼. 내가 보는 나, 주님이 나를 보는 나. 그래서 주님이 보는 모습은 사실은 인간이 말하는 자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고 불쌍한 거죠. 근데 주님이 회복의 말씀을 주세요. 3가지를 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하도 돈에 밝으니까 사라는 얘기를 하죠. 사라는 얘기는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를 사라고 그러잖아요. 18절에. 자, 읽어봅니다.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 3가지예요.
사라는 게 세 가지예요. 고기를 살려고 그러는 거,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세상적인 걸 살려고 하는 이 라오디아 교인들, 그 생각 속에 예수님은 세 가지를 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예요? 금을 사라 그랬어요. 금을 사라. 그러면 이렇게 어려울 때 금 투기를 해서 금을 갖다가 쌓아 놓으라는 거예요. 금을 사라는 게, 첫째는 금을 사라고 그래서 부유하게 하라, 금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뭘 사라? 흰옷을 사라. 이거는 여러분 잘 외워놔야 돼. 이 라오디아 교인들에게 주님이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주님의 관계 때문에 사라고 하는 게 세 가지인데,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세 번째는 뭘 사라요? 안약을 사라 그랬어요. 이게 엉뚱한 얘기 아니에요. 안약을 사라?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서 보게 하라? 세 가지를 사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세 가지를 가지고 빨리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는 거는 말이에요, 사실은 다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신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7장 23절을 다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을 다 가서 펴보세요. 내가 뭘 사는 것보다 사실은 주님이 나를 산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나를 핏값을 주고 사신 자, 종이 된 거예요. 23절 찾은 줄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무슨 값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사셨는데 무슨 값을 지불한 거예요? 저 십자가의 핏값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핏값을 주고 죄와 저주와 멸망에 있던, 마귀 자식이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은혜롭죠. 주님이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거는 값없는 은혜야. 내가 산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신 거예요. 신앙은 주님이 나를 사신 겁니다.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과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 그래서 구원받은 게 뭐냐? 주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다. 마귀와 죄의 종이었던 나를, 그 죄값을 지불하면서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셨다. 그래서 값으로 사신 바 됐다. 그 얘기는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유독 요한계시록 오늘 라오디아 교인들에게 세 가지를 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주님이 나를 샀는데 내가 또 뭘 사? 그 사라는 표현은 뭐냐? 산다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셨어요. 다 은혜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7월 셋째 주일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거 감사하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근데 이 라오디아 교회에게는 사라고 그래요. 산다고 하는 헬라어는 아고라예요. 아고라라는 사이트도 있죠. 아고라라는 사이트가 그게 뭐냐? 헬라어로 산다는 뜻이에요. 서로 구매하고 판다. 그 시장이란 뜻이에요. 마켓이에요. 산다는 뜻이에요. 아고라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고라죠? 사라. 세 가지 사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뭐예요? 금을 사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흰옷을 사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안약을 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금은 믿음이에요. 성경에 찾아보면은 금 같은 믿음을 많이 가르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가서 보면 우리들의 믿음을 변하지 않는 금으로 얘기하세요. 금, 은, 보석이 있다. 나무, 풀, 집이 있다. 근데 불로 심판할 때 금은, 보석은 남는 거예요. 12절 있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근데 여러분, 금은 보석은 불을 질러도 사라지지 않아.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집세기는 불을 지르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금은 보석과 같아야지 나무, 풀, 집과 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늘 금이다. 그러면 성경의 금은 눈에 보이는 황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로 연단한 정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99.9%. 여러분, 금광을 캐면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불로 확 달구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거를 정금으로 99.9% 정금으로 만들어. 그래서 그 정금은, 금은 없어지지 않아. 변하지 않아. 금은 보석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금은 보석은 뭘 얘기하냐? 우리들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사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셨는데 믿음을 사라는 얘기는 뭐냐? 헛된 것에 살려고 그러지 말고 너희는 신앙의, 믿음의 삶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아직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어요. 그 얘기 뭐예요? 신앙은 인격적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인격적이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살아계신 주님과의 관계야. 그냥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주님 때문에 성경 읽고 주님 때문에 기도하고 주님 때문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서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은, 주님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린다. 문을 열어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언제 많이 써요? 영접 기도할 때 많이 쓰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게 영접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처음 영접할 때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셨는데, 근데 은혜가 은혜 되려면, 주님이 나를 사신, 핏값으로 사신 그 은혜가 은혜 되려면 우리는 다른 것을 살려고 우리는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사라는 거예요. 금 같은 믿음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 같은 믿음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부요해져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가 6.25를 지나서 정말로 거지 나라였고 도움을 받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가난하고 어려워도 금을 살려고 그랬다고. 우리 조상들은,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은 가난하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믿음의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70년도 60년도 넘어오면서 우리나라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신 거지. 믿음이 부유해지면 하나님이 범사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공산주의는 뭐예요? 공산주의는 믿음도,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리고 기독교는 아편이라고 그리고 돈을 따라가고 빵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빵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면 믿음도 잃어버리고 세상 것들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입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라오디가 교인들처럼 정말로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주님은 문 밖에 서 계시고,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랬는데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마음속에는 세상 헛된 것들만 따지고 살아가는, 그것들만 살려고 그리는 그 라오디아 교회 모습에 주님 뭐라고 그러냐? 차든지 더 없든지 하라는 거예요.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내리라.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게, 이 라오디아 교회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 물이 있는 데서부터 수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 라오디아 교회까지 물이 흘러 들어오면서 이 터키 지역이, 튀르키예 지역이 더우니까 오면서 시원한 물이 미지근한 물이 돼서 와. 그래, 그 미지근한 물을 먹으니까 토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주님과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이 라오디아 교인들은요, 미지근한 거예요. 세상적인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주님은 아직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문을 열라는 거예요. 네 마음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금 같은 믿음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예요. 나를 핏값으로 사신 주님이, 오늘 주님이 오직하면 금을 사라, 그래서 부요케 되라, 믿음의 금 같은 부요함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뭘 사라? 흰옷을 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7장으로 넘어가 보면 7장 14절에 보면은 그 흰옷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한다 그러셨어요. 흰옷은 어린 양의 피로 회개하는 것이 흰옷을 입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흰옷을 사라는 건 뭡니까? 예수의 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늘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첫 번째 회개도 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자기 의로 살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며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흰옷을 입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날마다 씻어 깨끗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자만이 주님 앞에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흰 세마포 옷을 가지고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흰 세마포 처음 예수 믿을 때 흰 옷을 입었는데 살다 보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흰 옷을 사서 입으라. 그래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흰 옷을 입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명품 옷을 입었어도 벌거벗은 거예요. 빨가벗고 다니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그런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흰 옷을 입은 자를 기뻐하시는데 흰 옷을 어떻게 입냐? 회개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신앙생활에 진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보혈로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흰옷을 입는 신앙,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흰옷은 보혈로 예수의 피로 회개하는 것이에요. 처음에 뭐 사라고요? 처음에 뭐 사라고요? 금을 사라고 그랬어요. 금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두 번째 뭐 사라고요? 흰옷을 사라고 그랬어요. 흰옷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뭘 사래요? 안약이에요. 그럼 약국에서 사야 되잖아요. 이 안약은 성경에 보니까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시편 19편을 봐봐요. 19편 8절에 가서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눈을 밝게 하는 안약과 같다 그러셨어요. 시편 19편 8절이에요. 안약이라는 건 말씀으로 눈을 씻어라, 그런 뜻이에요. 19편 8절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그 하나님 말씀은 눈을 밝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눈을 밝게 해서 내가 뭘 잘못됐는지, 내가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발에 등이 되고 발에 길에 빛이 되는데, 주의 말씀은 안약과 같아서 우리들 세속적인 눈이 주님의 보혈로 씻어지고 말씀으로 씻어져서 안약을 발라 보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둡게 살지 않게 하시는 거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은 세 가지를 사라고 그러셨어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교인들, 주님을 사랑합니까? 예수 믿고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금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 흰옷을 사시기 바랍니다. 안약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사서 부끄러움을 면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이, 이걸 사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것들만 구입해가지고는 주님 뭐라 그러냐? 5가지의 불행한 삶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곤고하다, 너는 가련하다, 너는 가난하다, 너는 눈 멀었다, 넌 벌거벗었다, 이렇게 5가지의
불행한 삶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말씀을 마칩니다. 마음을 열고 날마다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시지 않게 하세요.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세. 할렐루야. 예수님을 가장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돼. 그리고 예수님 모시고 우리는 금을 사서, 믿음의 금을 사고, 우리는 흰옷을 입어 보혈로 회개하고, 예수님 모시고 안약을 발라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는 말씀의 삶을 사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금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흰옷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안약을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만족하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 나는 신앙생활 이 정도면 된 거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부단히 말씀을 들여다보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너 예수 영접하고 주님이 핏값으로 너를 사셨으니 너도 이 세 가지를 사서 정말로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뜨거워져서 우리 153 감사대행진을 출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